예배에 오신 브래드채플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브래드채플은 UB 쿼터스 교회입니다. 공원, 캠퍼스, 사무실, 거실, 다락방 등에서 교회를 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시 공간을 초월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시다. 임내송 하겠습니다. 성령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이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평생만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목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사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 찬양과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참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받을 만한 넉넉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복의 그릇을 준비하도록 하시고 정성과 친절을 이웃에게 베풀 수 있도록 하옵소서. 세상이 주님의 나라 되는 것에 협력하는 손길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하셨으니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어느 지역과 나라에서 전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각 지역과 나라에서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역사도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자비에 감사하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는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압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적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세 가지를 들어보라면 첫째는 우울증이고 둘째는 분노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세 번째 요소가 있는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보통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으로부터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근심이 있다 했던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단 하루도 마음 편안하게 걱정과 근심 안 하는 날이 없습니다. 어떤 사소한 문제라도 어느 정도의 걱정거리는 늘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결국엔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지만 염려와 걱정도 습관성 질병으로 보는 이유가 대부분 염려가 실제로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을 걱정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을 고민하고 근심하기 때문이죠. 그런 근심이 주는 영향은 사실 생각보다 큽니다. 잠언 17장 22절에서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이 여러 가지 병과 치매, 우울증, 심장마비에 걸리게 하고 수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근심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사실 그게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생기는 근심에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하는 근심과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근심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근심의 두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두 종류의 근심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극과 극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근심인데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은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근심 중 세상 근심은 말 그대로 세상적인 근심, 성경적으로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그런 근심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성도들의 경우 자신들을 질책하는 바울의 편지를 받고 만약 세상적인 근심을 했다면 아마도 화를 내고 자신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더욱더 바울의 대적자로 돌아섰을 텐데, 그렇다면 결국 그들은 사망의 나라까지 내려갔을 겁니다. 왜냐?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이죠. 세상 근심은 영혼을 파괴할 뿐 아니라 정신과 육체의 건강을 파괴시키는 무서운 독이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특징 때문에 사망을 이루게 되고 무조건 자기 노력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자꾸만 염려와 근심이 마음속 깊숙이 들어오고 마음을 쪼개지게 해서 염려와 근심으로 생긴 작은 그 틈 사이로 마음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새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염려와 걱정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세상 근심은 절대로 선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삶이 황폐하게 되는 사망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하셨잖아요. 그냥 염려만 할 뿐이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돌 치우면 바위 나오고 바위 치우면 암석이 나온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근심은 무익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이 들어오면 머릿속에 집을 짓게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지 또 나를 믿으라 하셨는데, 왜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자기의 조건과 환경만 바라볼 때 그 생각이 환경에 갇혀서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신앙은 환경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내 생명과 미래를 주관하시게 하고 그 힘으로 살아가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이것이 신앙이고 성도의 지혜로운 자세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과 먼 방향으로 갑니다. 나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안락하게 살까?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서 즐겁게 쾌락을 누리며 배부르게 살까? 이런 근심은 몸은 편하지만 근심이라는 탐심 때문에 결국 사방에 이르게 됩니다. 자동차가 없을 때는 교통사고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었고 핸드폰이 없을 때 오히려 편했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삐삐가 있던 시절이 더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젠 핸드폰에 코가 꿰어서 너무 빠른 소통 때문에 오히려 삶이 피곤해진 것 같습니다. 전기불이 들어오기 전에는 밤에 범죄가 없었는데 지금은 낮인지 밤인지 생활이 구별이 안 갑니다. 요즘 시골에 가면 가로등 때문에 곡식이 잠을 못 자서 스트레스 때문에 열매가 연글지에 않는다고 합니다. 곡식만 스트레스 받나요? 옛날에는 스트레스가 무엇인지도 몰랐는데 지금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스트레스입니다. 과학이 발전해서 문명의 혜택을 누리지만 사실 이름 모를 질병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두렵기만 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근심을 없애는 것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룰 때까지는 근심이 떠날 날이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니 참 맥이 빠집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무익한 근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익한 근심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가 11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던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소망이 되고 회개를 하게 되고 어그러진 인생을 바로 살게 하는 거룩한 근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하는 근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 고민하여 갈등하는 근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 근심을 죄에 대한 근심,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행위에 대한 근심, 그래서 신령한 근심이라고 정의했죠. 그리고 10절 상반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아멘. 근심이란 고통과 슬픔이란 뜻이 있지만 같은 근심이라도 어떤 방향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는 근심이냐에 따라 사망을 이룰 수 있고 생명에 이룰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적인 세상 근심을 한다면 무익하고, 근심을 하면 할수록 무거운 짐이 되고 고통과 슬픔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도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는데, 세상 근심은 할수록 고통과 슬픔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 없는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뜻을 따라하는 근심을 많이 할수록 근심은 생명과 구원이 됩니다. 유익한 근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의도대로 하는 근심은 자기 욕심이 없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순종하는 영적인 근심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일 때 하나님 뜻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의 특징에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헌신해라, 봉사해라, 사랑하라 부담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누르신다고 느낄 때에는 하나님 뜻대로 하셔야 합니다. 이런 근심이 있는 자가 신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하여 후회하기는 했지만 사도 바울이 도리어 기뻐한다는 내용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아멘. 기뻐한 이유가 다행히 고린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고 하나님의 누르심으로 인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르시는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고 후회가 없는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본문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후회스러운 편지, 두 종류의 근심, 디도의 염려, 신뢰의 회복입니다. 개척한 고린도 교회는 의식이 없고 파벌, 엄란, 제사, 공동체 문제가 있는 교회라 편지를 들고 간 디도가 돌아올 때까지 바울은 걱정을 했는데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들어온 곳을 떠나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여 자신을 깨끗이 하라는
바울의 편지를 보고 돌이켜 회개한 것을 듣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누르심이 있는 겁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누르심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손이 심령을 누르는 것을 느끼게 되고 설교를 귀담아 듣고 자주 실수해도 회개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면 방향을 바꾸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서 아무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성도들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확실하고 견고한 믿음에 이르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후회 없이 하나님의 누르심에 감사하고 순종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시편 51편은 회개하고 돌아서는 인간의 진실한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밧세바 사건만 없었다면 다윗은 완전 성인에 가까운 사람인데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 고집, 자기 주장대로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 신앙은 자라지 않았을 텐데 나단의 충고를 듣고 회개했던 다윗은 지금도 우리에게 회개의 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가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없고 죄에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근심으로 단절된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했고 다윗은 여기서 더 나아가 성령을 새롭게 부어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죄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채워서 온전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화목과 성령님과의 교통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즐거움이 넘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다시금 주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기를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주의 영과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자신과 이웃과 교회를 위해 그리고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 때로는 눈물도 경험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는 거룩한 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헌신이야말로 참된 용서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거룩한 근심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신앙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적인 세상 근심은 무익합니다. 근심은 할수록 무거운 짐이 되고 고통과 슬픔이 됩니다. 세상 근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회복되고 축복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지금은 우리 브레드 채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브레드 채플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경외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여 근심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